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삼가 따라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것이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높은 산이든 낮은 언덕이든 수없이 우거진 숲 아래에 있는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라. 그들의 제단을 부수고 그들이 거룩하다고 여기는 우상 돌들을 깨며 아세라 상들을 불에 던지라. 그 신들의 모형을 베어버리고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지워버리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할 때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여러 지파 가운데서 선택하실 곳, 곧 그분께서 계실 때를 너희가 찾아야 하며 그곳에 가야 한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로 서원한 것들과 너희 낙헌제물들과 너희 소떼나 양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것들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주심으로 인해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기뻐하라.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그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진정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지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때에 따라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힘써 그리고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수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며, 마지막으로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고 공격하려고 해도 결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은 어떻게 보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걸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때에 따라 필요에 따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복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에 힘써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역사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분명한 이유를 쭉 설명해 놨었죠.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12장서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힘써 지켜야 할 구체적인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들에 대해서 12장서부터 27장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믿고 섬겼던 우상들을 파괴하고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복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모세가 복을 말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한 후에 그 다음에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먼저 해결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혹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섬겼던 우상들과 산당과 제단들을 먼저 다 파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곧 가나안 땅의 우상 그리고 우상 숭배 장소를 파괴하고 그 죄악의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요소를 제거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겨야 할 믿음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관습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일체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만 이방 족속들이 믿었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들은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하고 잔인하며 심지어는 음란하게까지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고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악된 이런 어떤 예배 문화에 물들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신 것이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이들은 이런 이방 족속들의 이 우상 숭배 문화에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악하고 잔인하며 음란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하나님이 결코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제사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제사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하나님 그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속에 자기의 자녀를 내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우상에게 이렇게 예배를 경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가나안 땅에 이미 뿌리 내려 있었던 이런 수많은 우상 숭배의 문화들,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다 제하라. 너희들은 그것에 물들지 마라. 너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완전한 모습으로, 여기서 완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단 1%의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함,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악한 문화들, 우상 숭배의 악한 풍조들을 따르지 말고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들이 오랫동안 뿌리 내려 있었던 이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악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 삼아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5절과 26절에서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이 큰 죄악,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이 죄악은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범하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우리의 발을 담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범하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바르게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형상 앞에 가서 그것 앞에 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의 의미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자신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이런 유혹들, 미혹들을 항상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빠지는 죄악이 이 우상 숭배. 나는 아니다라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여전히 이런 많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휩쓸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신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헛된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막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 어떤 죄입니까?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믿고 확신했던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그 성전 다 파괴됐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적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은 거울입니다. 무엇을 비춰보는 거울입니까?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울을, 지금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고 바르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모습을, 내 신앙의 상태를 항상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우상이라도 그 말씀을 통해 발견되어진다면, 내 삶 속에서 그 우상이 발견되어진다면 그 우상을 빨리 불태워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은 바라지만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여전히 죄를 붙들고 있고 내 손에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다 한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에 우리의 죄악들을 놔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간과하며 살아갑니다. 내 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들의 우상 숭배는 이렇게 악하고 잔인했고 또한 음란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항상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창도 존재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훗날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남창을 위한 집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매매를 위한 처소도 성전 안에 지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봤을 때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성전 안에서까지 음란한 행위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음란함에 물든 결과였던 것이죠. 음란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상은 우리의 욕심에 의해 만들어낸 헛된 것들입니다. 헛된 허상들인 것이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바알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바알은 이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의 이름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의 신전에 창기들과 남창을 둔 이유는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나 여자가 창기와 혹은 남창과 이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보고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알은 쉽게 말하면 남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세라는 여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이 농경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들의 음란한 행위는 농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과 제단 안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소를 마련하여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나와서 그 창기와 남창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이런 일들, 그것이 제사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농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바알이 그 비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세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성신을 의미하고 바알은 남성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바로 바알의 정액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남창이나 창기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바라보고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갖는 가운데 이 바알이 배출하는 정액을 바로 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비를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식한 것이냐? 바로 이런 바알 우상 숭배의 그런 죄악들을 의식하여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바로 이런 바알 우상 숭배의 잘못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나오는 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들이 신전에서 창기와 남창과의 이런 성적 관계를 통해 바알과 아세라가 이런 음란한 일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성적인 관계를 마지막으로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들은 신전에서 더욱더 심각한 음란한 행위를 더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을 더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이들은 더욱더 자극적인 일들을 일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그 갈멜산 위에서의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각자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이 제단이 물로 다 적신 이 제단 위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은 무려 450명이었고 또 그 밑에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1대 850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전투를 갈멜산 위에서 벌이게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바알은 그 어떤 응답도 그들에게 내려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이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 자신들이 믿는 신 그 바알이 자신들을 불쌍하게 여겨서 더 빠르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보다 훨씬 더 자극적으로 그리고 광적으로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결과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을 저녁 늦게까지 한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를 해서 피를 흘리며 막 그 제단 앞에서 뛰고 자신의 신 이름을 막 불러댔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반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우상들의 실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의 신이 듣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야만 그들의 믿는 신이 자신들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형상 앞에 절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철저한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악하고 잔인하며 음란한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가나안 땅에 존재하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할 때 그들로부터 받게 될 악한 영향력에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내리셨던 명령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죄악의 요소는 단 하나라도, 어떤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남겨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까지도 범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음란이 얼마나 심했으면 앞서 살펴봤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남창을 위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었겠습니까? 성매매를 위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우상숭배라는 죄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도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의 진정한 의미도 바르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현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지만 우리는 그것에 자꾸만 세상 것에 자꾸만 미련을 두면 미련을 둘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만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우리의 죄를 빨리 청산하면 청산할수록 더 빠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우상의 유혹들도 다 물리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제거의 이유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증한 우상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상과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악하고 잔인하며 음란한 것이 우상 숭배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 우리를 구별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연단을 통해서만,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악됨을 깨닫게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은 자만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을 걸러낼 수 있고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귐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고 복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은혜와 복도 결코 누리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혹여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의 죄악을 씻고 다시금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회개로 인한 죄 씻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믿어야죠. 잘 믿어야죠. 바르게 믿어야죠.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고 믿음으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했습니까? 그러나 믿음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 믿음의 시작이 되어지는 회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간과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회개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믿음도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를 먼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나눴듯이 영국의 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된 회개가 죄를 이기게 한다. 믿음에 대한 중요성 또한 회개에 대한 중요성도 우리는 같이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써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만족해하고 우리만 즐거워하는 예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드려지고 그 시간이 끝나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의 연장선상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나누고 깨닫고 결단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서 들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만 그 예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삶에서는 어떤 영적인 예배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를 위해서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고 주일날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사라진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계속해서 행해왔습니다. 열심히 제사도 드렸고 열심히 11조도 했고 열심히 금식도 했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거 받기 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들만 기뻐하는 종교놀이 100번 1000번을 드려도 내 일평생 다 드려도 하나님은 결코 그 어떤 한 번의 예배도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장애물이 되는 죄악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히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영적인 그 자들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에 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제단과 산당을 다 파멸하라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부터의 분리와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에 해를 끼치는 모든 방해 요소들로부터 멀어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 일부러 우리가 죄와 가까이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게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힘써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죄악된 요소들을 멸하되 완전히 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삶에 방해가 되는 것이 죄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상을 제거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인 것이죠. 열왕기하 18장 3절과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왜 그 전후 이 남유다의 전후 어떤 왕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었던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부셔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죄악된 요소들을 먼저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죄악된 것들을 다 부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동행 가운데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알 우상 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바알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미 이 아합 왕은 이 바알이라는 이 우상 숭배 이세벨이 그런 사람인 줄 알고서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합 때에 엄청나게 많은 이 우상 숭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열왕기상 16장 32절과 33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아합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22장 37절에서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을 결국은 부정한 그 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부정한 동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이 아합의 시체의 피를 핥아 먹었다라는 것은 그의 최후가 최악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욕심으로 인해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하루속히 다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들의 그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는 큰 유혹이었고 죄악들이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거룩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혹여나 붙들고 있는 우상들을 속히 진멸하여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먼저 그 죄악된 것들, 불의한 것들을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죄악된 것들을 먼저 제거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우리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거룩한 삶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